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친교실에 계신 교우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신의 미소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나서 3장을 설교하게 됩니다. 3주째 요나서를 한 장씩 설교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갇혀 3일을 보내게 됩니다. 2장에서 요나는 자아가 죽은 자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지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 요나는 사명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장에서 우리는 질문하기를 요나처럼 우리가 사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이웃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이었죠. 요나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모든 선원들이 다 죽을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하면, 사명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 우리 자신의 불행일 뿐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재앙이 됩니다. 오늘 3장에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여 살면,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요나가 사명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사명에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하자, 회개를 촉구하자, 심판을 예고하자 이 니느웨 민중들 사이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리자 왕도 그 회개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를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백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사명의 길을 가게 되면,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가족과 친지들에게, 동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명하신 것과 같은 사명인데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도 복이 되게 하고 또 너를 축복의 통로로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바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가정이 다 축복을 받습니다. 한 가정의 엄마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살면 남편과 자녀들이 축복을 받죠. 어느 기업의 사장이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 복을 그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원들이 다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 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이 거래처가 누리게 되고 고객들이 누리게 되죠. 직원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동료들과 상사와 부하 직원들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시작해 마침내 지금은 마지막까지 버티시던 아버지까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대개는 그런 순서로 가죠. 네.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고향 친구들의 개 모임이 있었는데, 개라고
여기 젊은 분들도 아시죠? 예. 8명의 고향 친구가 모였는데 어머니와 또 한 다른 친구분, 두 분만 신앙생활을 하셔서 늘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습니다. 니네는 왜 교회를 가서 우리가 매번 일요일에 개모임을 못하게 하냐?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어머니와 그 친구분이 오래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마침내는 두 분은 남기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이제 그 두 분이 남아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왜 니네는 교회를 안 다녀서 니네 때문에 우리가 스케줄 꼬이게 만드냐. 빨리 예수 믿어라. 그리고는 박해가 오히려 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오랜 기도로 시댁이나 친정에서도 한 가정 한 가정씩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어머님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기도가 온 가정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까지 다 복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 그것은 단지 나 개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다 그 복이 퍼져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을 쓰죠.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오랜 양육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가르침에 10배, 20배도 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자녀에게 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싶다면,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들, 이웃을 축복하고 싶다면 내가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전해주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 우리는 성경 지식도 짧고 기도 생활도 시원찮고 죄도 아직 완전히 끊지 못했고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기로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축복이 이웃들에게 끼쳐질까 하는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는 불안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지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요나의 선포 장면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선포 시간입니다. 그 니느웨는 대강 그냥 걸어 다녀도 3일은 걸어봐야 한번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도시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고대에 그 정도 사이즈면 엄청난 큰 성읍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실제로 며칠 동안 다니며 선포했습니까? 하루 동안 선포했다는 말은 한 3분의 2의 지역은 가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정말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했다면 최소한 3일은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정말 하려면 한 6일 정도는 다니면서 2번씩은 선포를 해야 될 텐데 요나는 인정머리 없게 딱 하루하고 끝내버립니다. 게다가 그의 선포 내용은 더더욱이나 그의 태도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거두절미하고 앞뒤 이런 방구 설명도 하나 없이 그냥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아니 심판을 선포하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는지 도대체 뭐가 죄인지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혹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40일 지나면 망한다. 김도원 목사가 설교단에 올라와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어쩌란 말이야 날더러. 지금 요나의 선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선포 장면은 대단히 그의 불성실한 열정이 없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는 이런 태도로 선포를 했겠습니까?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요나 안에 죽지 않은 자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는 요나가 다 죽었었지요.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이 인간의 심정이듯이 나와서 좀 숨 쉴만 하고 살만 하니까 팔레스틴 해변에서 떨어져서 니느웨까지 오려면 한 몇 달은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부흥회 할 때는 정말 죽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죽습니다. 거짓으로 죽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잠자는 동안 죽었던 자아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걸어와서 나의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는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버렸던 욕심이 다시, 버렸던 고집이 다시, 버렸던 미움이 다시 내 마음을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땐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지만 제정신이 든 다음에 다시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제정신이 들면 목숨은커녕 아주 작은 것도 내어놓지 못하죠. 아주 작은 것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용서도 베풀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의 자아가 끊임없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들였던 그 마음이 그 죽었던 자아가 다시 되살아나서 이 니느웨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다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해야겠고 하나님께 약속은 했고 또 도망갔다가는 이번에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왕오징어 뱃속에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이런저런 생각에 하기는 해야겠으니까 들어와서 하루만 인정머리 없이 망한다 소리치고는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4장에 가서는 요나가 무엇합니까? 초막을 짓고는 성 밖으로 나가서 이 성이 언제 망하나 기다리고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선포는 사실상 망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으십시오가 아니고 망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다가 빨리 망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말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의 선포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불성실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불성실한 선포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온 국민들을 아우르는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말씀 그 자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축복을 쏟아 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이라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축복이 임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나귀는 눈썹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콧구멍이 클 필요가 없고 말굽이 번쩍번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나귀는 오로지 한 사람을 등에 태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나귀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나귀 등에 타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나귀인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뛰어난지 아닌지를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워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앞에 서면 어떡해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아십니까? 제가 전에 어느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 말을 못해서 그 말 더듬는 습관을 고치려고 버스칸에 올라서 한국에 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객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에 서는 것은 그렇게 스피치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첫날에 그냥 그 말더듬이를 고쳐버리고 말았답니다. 자기는 자기가 거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자기의 못난 모습을 마음속으로 조롱하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자기가 타는 버스마다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신경을 안 쓰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창밖 보고 자기 생각이 빠져있고 말을 걸면 이렇게 하면 힐끗 봤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전부 자기 생각이 빠져있지 누구도 자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남이 복음의 능력을 더 키우지도 못하고 우리들의 못남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총알과 같아서 총알은 정말 센시티브합니다. 이 방아쇠가. 그래서 아기의 손가락으로도 당길 수 있습니다. 총알을 세게 당기면 맞은 사람이 더 아프고 살짝 당기면 조금 덜 아픈데 이렇습니까?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기가 당기나 천하장사가 당기나 총알이 나가서 목표물을 타격해서 깨뜨리는 힘은 똑같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쏘면 안 아프고 남자가 쏘면 아픈 게 총입니까? 누가 쏘든 어떤 힘으로 당기든 세게 당기든 약하게 당기든 총알 그 자체의 힘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지 이 손가락 힘이 어떻게 이걸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다못해 친구한테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권유를 하든 그 말이 우리 입 밖으로 나가면 그 말 자체의 힘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의 잘남이, 나의 성실함이, 나의 진실함이, 나의 경건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열매 맺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디언들은 기후제를 드려서 비가 안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니까요. 언젠가는 오거든요.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 맺는 비밀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경제 특강을 하시는 분의 강의를 듣다가 제가 좌우간 법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가르치는 법칙이라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은 이 좌우간 법칙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그 좌우간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좌우간 찾아가 보십시오. 둘째, 좌우간 말을 걸어 보십시오. 셋째, 좌우간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좌우간 가보지 않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도 말을 걸 수 없겠지? 나는 가서 말을 걸어도 대답을 들을 수 없겠지? 나는 대화를 시작해도 부정적인 반응만 받겠지? 그러면 나서지 못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뛰어남,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주님을 찬양치 않으면 이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누구든 아무리 못난 자라도 심지어 무디처럼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자도 위대한 세기를 울리는 한 시대를 풍미한 전도자로 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뛰어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등에 모시고 가는 우리 주님 그분의 존재이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고치고 나서 말하였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 이하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 땅이 가진 지력에 의해서 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자라나는 것이지 뿌린 사람의 정성이나 노력에 의해서 그 복음의 열매가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에 저 씨가 못 자라면 어떡하나. 밤에 깨가지고 나가서 씨야 조금 더 키가 크자. 그리고 이렇게 씨를 잡아당긴다고 씨가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저걸 잊어버리고 잤으니 밤새 씨가 하나도 못 자랐겠구나. 염려한다고 해서 그 씨가 안 자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씨는 자랍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스스로 그 안에 있는 생명 능력에 의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말을 잘해야지, 내가 더 모범적이 되어야지, 내가 성경 지식을 더 갖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나서 전도해야지.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약속드립니다. 안 옵니다. 그런 날은 안 옵니다.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성경 모르는 대로, 기도 많이 못했지만 못한 대로, 아직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가서 내가 믿는 주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믿으니까 참 좋더라. 내가 유창하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나는 좋다. 우리 주님이 좋다. 네가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 얘기 일꾼들은 내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과연 뭐 배우는 게 있을까? 배우는 게 있을 뿐 아니라 많이 배웁니다. 왜요? 성령님이 거기 스스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죽술 때가 있습니다. 목도 아프고 이 말도 이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횡설수설하고 나온 것 같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혼자 디프레스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해서 어떡하나, 설교를 죽 써서 어떡하나. 근데 그런 날은 꼭 누가 찾아오거나 전화를 줍니다. 목사님, 오늘 그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말 내가 했던가? 분명히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는데 그 사람은 들었다는 게 혹시 딴 교회 갔다 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은혜를 끼치는 건 김도환 목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역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이던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그건 모두 성령님의 몫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제 입에서 나가고 나면, 전달자로서 저는 메신저로 사명을 하고 나면 그 복음이 스스로 자라서 각 사람의 성도 안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지, 제가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변화될까? 아무리 고민해 본들 고민한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 안 한다고 안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목사가 잘못하면 이도환 목사를 여기 세우실 것이고, 안 되면 박도환 목사, 차도환 목사를 세워서도 주님은 당신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쓰임받을 때, 그분의 부름을 받을 때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뒷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열매도 주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태우고 가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듣고 40일 후에 있을 심판을 철회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주님의 이 심판을 철회하는 일이 잘한 결정이시냐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좀 체면이 구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공동체든 인류 역사상 회개운동이 아무리 크게 일어났다고 해도 그 그룹원들 100% 모두가 회개하는 그런 회개운동은 없습니다. 니느웨도 회개운동이 일어났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40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보라고, 원래부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내 말 들었으면 뭐 신경 안 쓰고 편하고 좋았잖아. 뭐 그렇게 겁내고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난리를 쳤나. 하나님 되심이 모욕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믿고 회개했던 사람들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인간은 마음이 팥죽보다 더 변덕이 심한 존재인지라 원래 별일 없는 건데 내가 괜히 막 회개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존재보다 힘들게 하는 존재를 더 의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너그러운 상사를 더 많이 신경 쓰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사를 더 많이 신경 쓰세요? 고객 중에 어떻게 해도 아무 불편 안 하는 너그러운 사람을 여러분 더 신경 쓰세요? 아니면 조금만 잘못해도 막 까탈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고객을 더 여러분이 신경 쓰세요? 정부가 여러분의 세금을 깎아줄 때 고마운 마음과 감옥에 넣을 때 원망스러운 마음 중에 어느 게 더 큽니까? 깎아줄 때는 정부의 존재 자체를 별로 의식을 안 하게 되죠. 그러나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때는 공권력과 정부의 존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살 일도 없으니까 계속 큐티하는 거죠. 역시 경찰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안 잡힐까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심판을 하시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게 효과적일까요? 심판하시는 게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긍휼을 입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징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 긍휼하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긍휼하심을 아는 백성들은, 자녀들은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단편적인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혹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지 누가 아느냐라는 희미한 기대를 가지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 용서를 받죠. 이 니느웨와 이 요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발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발장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니느웨 왕과 니느웨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지식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렸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를 계시해 보여주는 그 풍성한 지식을 다 물려받았고,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며 백성들 앞에 회개를 호소하고 촉구하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이들이 요나의 하루밖에 안 되는 심판 선고를 듣고는 온 민족이 동참한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실이 고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이스라엘의 고집이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토록 풍요로운 하나님 지식을 알고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장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서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도 고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 지식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문서로 된 언제 어디서든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지자들을 찾아가야 했지만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지만 우리는 어디서든지 성경을 펴면 즉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라디오를 켜도 설교가 나오고 TV를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매일 아침 마음만 먹으면 새벽마다 나오는 설교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우린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일날 찾아갈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한국인 10가정만 있으면 아무리 변두리라도 교회가 어김없이 있고 어떤 박해나 반대나 핍박도 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히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부름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니느웨 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그분의 긍휼을 모욕하지 않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그분의 부름에 순종하고 있나요? 오늘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으로 주님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이웃에게 축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